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마른 갈증처럼 선을 좇은 소년. 태공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본 듯이 주저하지 말며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라. 또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내야 하며 악한 일이란 즐겨하지 말라 라고 하셨다. 중국 쓰촨성 청두 외곽의 작은 마을. 이곳에는 어린 나이에 유난히도 눈이 반짝이는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리하오. 어머니는 시장에서 두부를 팔고 아버지는 폐지를 줍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이었다. 하오의 집은 가난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웠다. 그는 매일같이 학교 청소를 자청했고 친구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갔다. 선생님은 그런 그를 보며 종종 말하곤 했다. 하오야, 넌 왜 그렇게 착한 일을 먼저 하니? 하오가 대답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태공이 말하길, 선을 보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는 것처럼 달려가야 한다고요. 그 말은 사실 하오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두부를 팔던 어느 날 어머니는 곰삭은 고서를 들춰 보이며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오야, 세상은 꼭 힘센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란다. 착한 일을 봤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땐 모른 척해. 태공이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 말은 하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급식비가 사라진 것이다. 누군가가 교무실 금고를 몰래 열어 500위안을 가져간 것이었다.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추궁했고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때 하오는 우연히 운동장 끝에서 친구 후일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오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후일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종이를 쥐고 있었다. 그 종이는 편지였다. 미안해요. 아빠 수술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라는 고백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하오는 자신이 모은 용돈과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작은 성금을 모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선생님 책상에 후일인 친구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500위안을 올려두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후일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되었다. 누가 돈을 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오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오야, 태공이 너의 마음을 아셨겠구나. 그 후 학교 복도 게시판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다. 선한 일은 욕심내고 악한 일은 멀리하자. 선한 일을 본 순간 달려가는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선은 갈증처럼 목말라 해야 하고 악은 먼지처럼 털어내야 한다. 진짜 용기는 착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제목: 하루의 침묵이 만든 그림자.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선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느니라. 중국 윈난성의 어느 고요한 산중 마을, 그곳엔 천더후이라는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절에 들어왔으며 20해 가까이 선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왔다. 하루의 시작은 늘 자비경 독송이었고 하루의 끝은 빈자들에게 나눌 쌀을 정리하는 일로 마무리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절 입구에서 몰래 음식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또 다른 이가 왔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그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그날은 이상하게 자비경을 생략했다. 그리고 선한 생각 대신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떠올랐다. 그는 평소처럼 나눠주던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루가 무기력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밤 절의 방앗간에 불이 났다. 곡식 창고가 전소되었고 인근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절을 향해 사람을 살지 않게 만든다 라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평소 천더후에게 쌀을 어떤 한 마을 노인이 굶주린 손자를 위해 방앗간에 몰래 들어갔다가 불을 낸 것이었다. 천더후이는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스승의 오래된 글귀가 떠올랐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은 저절로 싹튼다. 자신의 분노 하나가 하루를 뒤틀었고 그 하루는 다른 이의 절박한 선택을 낳았으며 결국 큰 불행으로 번졌던 것이다. 천더후이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비경을 외웠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하늘이시여, 저의 하루 침묵이 그림자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절엔 다시 매일 아침 향기로운 죽이 끓었고 누군가 몰래 와서 가져가도 그는 기쁘게 보시했다. 그리고 절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선을 잊은 하루는 악이 스며드는 하루이다. 선이란 그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품어야 하는 마음의 습관이다. 그 하루의 공백이 결국 세상의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제목: 작은 선, 큰 복, 청소 아주머니의 하얀 거짓말. 중국 광저우의 한 대형 병원, 그곳엔 새벽부터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 마리화 씨가 있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해 복도와 대기실을 닦고 간호사들이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를 정리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녀를 아주머니라고만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무렵 마리화는 병원 복도에 떨어져 있는 작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찢어진 청구서와 달리 이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상단에 임상시험 환자 동의서라는 문구가 선명히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그대로 두고 가도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청소 시간은 바쁘고 자신이 알 바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소열 황제의 말을 어릴 적 읽은 책에서 떠올렸다.
선이 작다고 해서 안 잊지 말라. 그녀는 곧장 경비실에 문서를 전달했고 경비는 행정실에 연락했다. 1시간 후 병원 전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서류는 희귀병 연구 임상 환자에 대한 중요한 계약 문서였고 도난 우려로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힐 뻔한 상황이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깊이 감사하며 물었다. 어떻게 이걸 보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말했다. 악이 작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 선이 작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이사장이 그녀를 직접 찾아와 말했다. 작은 선 하나가 수억 위안 규모의 연구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은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의 명예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병원 교육 자료에 실렸다.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젠 그녀를 마리화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녀가 닦던 복된 선소불기라는 작은 편말이 걸렸다. 작은 선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한 줄기의 정직함이 결국 세상을 구한다. 유비가 후주에게 남긴 말처럼 우리가 오늘 실천한 아주 사소한 선행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또는 미래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믿음을 품어야 한다. 제목, 하늘은 알고 있다. 진심으로 선을 행한 노인의 이야기. 중국 산시성의 외진 시골 마을, 황토 언덕 아래에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 장덕중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 이곳저곳을 돌며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천성처럼 여긴 이였다. 벼가 말라가면 이웃의 논에 물을 끌어다 주고 어린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직접 읍내 병원까지 데려가곤 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가난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는 도시로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지게, 2벌의 옷, 그리고 한 채의 허름한 초가지뿐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속삭였다. 왜 저리 착하게만 살아? 아무 보상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장더중은 이렇게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화를 내린다 하셨지. 하늘은 시간이 좀 걸릴 뿐 절대 잊지 않아. 어느 해 겨울, 장더중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중 길을 잃은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새하얀 털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떨고 있었다. 말은 더듬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등에 업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따뜻한 죽을 끓여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소녀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베이징에서 유명한 기업인의 외손녀였고 가족과 함께 산을 여행하다 길을 잃은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수색이 벌어졌고 언론도 그녀의 실종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고 했다. 며칠 후 소녀의 어머니가 마을로 찾아왔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장더중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더중은 웃으며 말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이 이미 내게 큰 복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녀의 가족은 그의 말을 듣고만 있지 않았다. 장더중의 집은 완전히 새로 고쳐졌고 냉난방이 완비된 새 집이 들어섰다. 그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게 되었고 병원 진료도 전담 병원이 생겼다. 그의 이름은 뉴스에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상골의 은인이라 불렀다. 몇 년 후 기자가 그를 찾아가 물었다. 노인장, 그때 소녀를 도와줬을 때 이런 보상이 따를 거라 생각하셨나요? 장더중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웃었다. 나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도운 것뿐이요. 공자가 말씀하시길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재앙이 내린다고 하지 않았소? 나는 하늘이 늘 보고 있다고 믿었을 뿐이요.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그 대가가 늦게 찾아오지만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복으로 되갚아준다.